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면서 12월 1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부인 히스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청년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각자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시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부분이 전반 부분이라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그 사명이 주어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후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신약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복음이 각각 방언으로 전해지게 되는 전환점이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선교의 불씨에 기름이 쏟아 부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초대교회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머물러 있으면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시죠.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를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로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도들은 모든 물건과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천국과 같은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을 세상에 비추니 이 당시 예루살렘을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파하여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협박했지만 그 일로 성도들은 오히려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을 보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흥황하고 힘을 얻을 때에 벌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흥황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있을 이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묘한 속임수에 대해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팔았고 그 돈의 일부를 예루살렘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걸리고 말았죠. 그들은 땅 판 돈의 일부만을 교회에 주면서 마치 모든 것을 주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속임수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탐욕에 휩싸여 있고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것을 알게 된 베드로의 물음 앞에 엎드린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같은 도전을 했고 그녀 역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일로 교회는 경외감과 더불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모든 것이 잘 되고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를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에 이끌려 진리를 농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멸망하기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이 나라 저 나라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라가되 종교적인 율법주의로 되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며 교회가 흥황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교회가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요약과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자라갈 것을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어제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3장의 앞부분은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삶과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즐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가득 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복음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부패였습니다.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언론이면 언론,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시대는 대놓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독교인이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리를 가진 교회가 진리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기독교인이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며 성숙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유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1년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시간을 사도행전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초대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힘을 받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수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은혜가 점점 커지고 있는 중요한 때에 교회에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구나. 진리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진리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교훈이 초대교회에 임했기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서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삶의 매 순간을 살면서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 살면서 사랑함으로 서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중심을 보시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진리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성도는 반드시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권면의 말로 마치면서 성도를 경고케 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싶었지만 히브리서를 간단히 썼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간단히 적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풀어써서 성도들을 경고케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 넘쳤지만 함축적으로 히브리서를 쓰면서 1시간 정도에 다 읽을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서 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정의 마음을 담아 권면의 말을 전하고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간략히 다루며 성도들을 경건한 삶으로 살도록 이끈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로 잊지 않고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모든 방대한 주제들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왔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마음을 다해 은혜를 선포하며 히브리서를 끝마치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관례적 축도 문구이며 인사입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빠지지 않는 문구가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구하고 축복했습니다. 은혜의 원어적인 의미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찾아 죽이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사도로서 많은 사명을 감당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신이 이렇게 180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를 쓸 때 반드시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삶엔 당연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매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교회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세요.